모세오경을 대할 때 이 책들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좋은 땅에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석류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으며 또한 산에 그 돌이 철로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서 구리를 캘 수 있다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여호수아에 와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직 가나안 모든 족속 7족속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죠. 그런데 그 인도자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해가 지듯 점점 하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사기에서의 상태를 볼 때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빴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냄새나고 추악하고 정말 냄새날 정도로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사사기의 이런 기록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경배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위 미가를 시작으로 경배 중심지가 세워졌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러한 것에 대해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더 교제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을 것입니다. 미가의 집은 상당히 돈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의 어머니도 부자였죠.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님입니다. 은 1100님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유다가 주 예수를 팔 때의 그 은의 단위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님 때에 유다가 은 30에 주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기서는 은 1100님입니다. 1100입니다. 이러한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는 화를 내고 저주해야 했죠.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나와서 어머니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돈을 자기가 훔쳤다고 말했죠. 이 돈을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00님의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은혜로 대하셨구나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갈망이 있구나.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중에 일부 은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매우 선했죠. 이 땅에 많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위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은 200립을 가지고 주조공에게 주어서 주조공은 그것을 조각한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어 만든 그러한 형상은 먼저 그것을 금을 뜨겁게 해서 그 다음에 식혀서 만들죠. 금송아지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부어진 형상만이 아니라 조각한 형상도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만들어진 형상이든 혹은 조각한 형상이든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또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나를 대체하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우상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저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3, 4대까지 그 저주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미가는 또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신단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숭배하죠. 응접실에다가 그러한 신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한 신단에 그 응접실 전체를 분별하여 신단을 만들고 우상을 거기다가 둡니다. 여기에 신당이 있었는데 또한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들은 너무 담대했습니다. 모세가 뭘 만들 때는 상당히 정확해 했습니다. 함부로 행할 수 없죠. 미가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에브라임 사람인데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있다 합시다. 경찰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찰복을 입어야 경찰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군인이 예를 들어 장군이라면 그가 군복을 입어야 별 몇 개 달린 군복을 입어야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그 아들을 이러한 제사장으로 삼고 또한 에봇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림과 툴림 같은 것도 있었죠. 이것들은 대제사장들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죠. 얼마 지난 후에 유다 땅에 한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20대였을 것입니다. 그는 나가서 거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갔는데 그 미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가는 그 청년을 보고서 레위 자손이 왔구나. 그가 자기 아들보다는 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 10렙을 주겠다고 하고 의복과 음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레위 청년은 대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남게 됐죠. 그렇게 하여 미가의 아들은 그만두고 레위 사람이 그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에봇을 입었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보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언급되죠.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같이 제비 뽑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지만 단지파는 아직 그 제비 뽑은 그 땅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는 5 용사를 보냈는데 군인들을 5명을 보내어 정탐꾼을 에브라임 산지로 보냈죠. 그들은 미가의 집에 도착하여 미가의 집에 신단이 있는 것을 보고 에봇이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것을 보았죠. 이것이 좋다고 여겨서 이 5 정탐꾼은 단지파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좋다고 하여 그래서 단지파의 600명의 용사가 칼을 찬 용사들이 5 정탐꾼을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신단이든 에봇이든 그것에 만든 부어 만든 형상이든 다 그것을 빼앗아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한 집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까? 그 제사장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 단지파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미가는 그것을 발견하고서 나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집을 이러한 신상을 가져갔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단지파가 말하기를 그래 어쨌단 말이냐? 우리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미가는 그들을 보고서 600명이 칼을 찬 용사인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파는 레윈 제사장을 라이스라는 그 성으로 데려갔죠. 라이스라는 성은 바로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서 성도 다 불태우고 라이스 성을 이름을 바꾸어서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에서 가져온 신당을 거기에 두었고 또 다른 경배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무서운 짓을 한 것이죠. 두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의 손자도 나중에 미가의 단의 그 신당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배 중심지는 예루살렘 외에 또 다른 경배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으로 하여금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켰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형편없게 됐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7차례, 7주기 동안 사사들의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번의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를 보시면 한 제사장이 한 사사가 일어나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 있어야 70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첩이 또 하나 있는데, 첩이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자란 후에 반역을 일으켰죠. 결국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의 삼촌들을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한 바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큰 바위일 것입니다. 그 형들, 외삼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정말 그의 기드온의 정욕이 얼마나 제한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얼마 있는가를 언급하지 않았죠. 또한 그 외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이 30명입니다. 30명이나 있습니다. 또 입사라는 사사가 있는데 7년 동안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 30명이 있습니다. 6명의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압돈이 있습니다. 압돈은 몇 년 사사가 된 얘기 안 나왔지만 아들이 40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들은 정욕이 정말 종욕을 가졌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경배 중심지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와서 르호보암이 있죠. 다윗의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에 그의 대장군인 여로보암이 있었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남쪽의 유다는 르호보암이 세웠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쪽에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왕국을 세웠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오래 가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유대 사람들의 유다 왕국에 돌아갈까봐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너무 멀다. 그래서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거기에 또 다른 경배지를 세웠습니다.
베들레헴 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정말 주님의 궁유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마음을 주셔서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이 부패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원하고 종교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이든 각 종파이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어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럼 이 메시지 끝부분에서 메시지 6번의 끝부분에서 6가지 항목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의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6가지 항목을 다 알기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부를 위한 거룩한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교통을 드립니다.